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하 19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8장에 이어서 19장 이 내용은 이제 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평안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그를 선견자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하나는 책망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또 격려도 해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예후가 아주 중요한 그런 개혁의 고삐를 조이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는데, 자 1절 보시죠.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평안히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은 우리가 18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하나님 앞에 국가의 중대사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런 연혼 정책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과 연혼 정책을 이렇게 펼치게 되죠. 그리고 함께 또 기도 없이 이런 국빈 방문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전쟁에 임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놓여져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여호사밧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몰리게 되고, 그리고 아합은 이제 본인은 살겠다 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호사밧과 또 이제 어떻게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합의 결과가 아주 상반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18장 3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죽었다 그랬습니다. 변장해도 죽을 이 아합은 말씀 그대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은 죽을 환경에 놓여 있지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평안히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8장 16절 한번 보시죠. 18장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싸움하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불렀는데 약 400명 어용 선지자들이 전적으로 이 아합에게 듣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것이 이렇게 아무래도 이상해서 또 다른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참 선지자 한 사람 미가야를 부르게 되고, 그 미가야가 예언하는 그 내용이 오늘 16절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제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되 미무리는 주인이 없는 것 같아서 각각 집으로 돌아간다. 결국 아합은 죽고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산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이 아합은 말씀대로 죽고 여호사밧은 말씀대로 살았어요.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결국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주권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직접 몸소 체험했던 자가 여호사밧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오기는 했는데 돌아왔을 때 맞아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였으니 옳으니까 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이 여호사밧 왕은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살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난 여호사밧에 대해서 진노가 임하겠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19장 3절이에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특징은 누구를 찾는 왕이었느냐?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다. 그러니 지금 이 아합과 연혼 정책을 이렇게 펴는 그 결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출전했던 이런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서 진노를 행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맞으나 결국 이제 그 여호사밧은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마음이 진실되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책망도 하시고 동시에 칭찬도 여호사밧에게 칭찬도 해주고 또 뭡니까? 책망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이 여호사밧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9장 4절이에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여기서 다시 나갔습니다. 왜 다시 나갔을까요?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그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동일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평안히 돌아가온 이후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까지, 이 내용은 부엘세바 그리고 에브라임, 이 내용은 최후 북단과 최남단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제 진행을 했다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철저하게 이런 종교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여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5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관 성읍에 누구를 세웠다? 재판관을 세웠다. 그래서 성읍마다 재판관을 있게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잠깐 17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6절부터 보시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우상 이런 숭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전부 다 지금 제거했다. 그러면서 17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반절에 유다 여러 성읍에 누구를 보냅니까? 바로 그 지도자들, 방백들을 보내요. 그리고 8절 내용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9절 내용을 보니까 모든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완전히 멸하는 그런 어떤 내용도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성읍에 이제는 이 방백들도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보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여호사밧의 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은 뭐를 지방마다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겁니까? 5절 내용을 보니까 재판관을 세웠다. 성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성마다 세웠는가? 6절 19장 6절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뭐하게 하겠다는 것? 함께 하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이렇게 아주 존귀하게 쓰셨고, 또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평안이 돌아오게 하는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17장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이 여호사밧이 이제 재판관들을 향해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재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리라 하면서 지금 이 대대적으로 이런 재판관들을 통해서 바른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대대적인 그런 개혁의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17장과 19장 사이에 18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 속에서 여호사밧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자기 살겠다고 변장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아주 호위병들을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으로 본다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상대방 아람 진영에서
다른 시선을 돌리지 말고 오로지 저기에 왕만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이런 아합이 입었던 그 왕복을 입고 나가기 때문에 전략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살아서 평안히 돌아왔다. 돌이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재판장이 되셔서 동일하게 지금 잘못된 길을 아합도 그리고 여호사밧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누구를 보호해 주셨느냐? 여호사밧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이렇게 모든 성리다 이 재판관을 두어서 말씀에 기초한 진정한 재판장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잘 보여줘요. 이 내용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도 그대로 잘 묻어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재판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속에 주어져 있는 그런 아주 본질적인 그런 내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 8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상 중에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께 속한 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행사를 송사를 다 재판하게 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 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시죠. 9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진정한 재판장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러니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사람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재판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견고하여 누구에게 죄를 범치 않게 해라? 여호와께 죄를 범치 않게 하라. 그래서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얻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재판관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른 지금 이런 재판을 진행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이제 모든 이런 어떤 책임자를 임명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11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교를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각각 책임자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서 관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힘써 행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것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각각 지금 세웠던 이 재판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했을 때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최고의 그런 어떤 책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으로 힘써 행할 때 역시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은 선왕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든지 종교 개혁을
이렇게 미루지 않고 계속 박차를 이렇게 가하는데 18장의 이 한순간에 잘못된 그런 어떤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못은 했다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돼서 그런 위경 속에서 건져주신 그런 내용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왕국의 모든 조직을 정비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듯 이 삶과 죽음 사이에 최종적인 재판관이 되어서 이제 말씀대로 평안하게 돌아오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그 이제 진노 중에서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초했을 때 재판관은 재판관으로서의 자리, 그리고 왕의 일, 이 다스리는 관리자에 있으면은 관리의 자리에 있어서 말씀에 기초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런 사실을 오늘 19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모든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이제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진행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런 내용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복된 길에 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은 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연혼 정책을 하고, 그리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구사 일생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런 자리로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모든 지역에 성읍에 재판장들을 세워서 사람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런 재판을 이렇게 행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와 이런 어떤 정치를 분리하는, 그래서 이 나라가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모든 것을 조직을 정비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로 이 죽고 사는 모든 생사의 상황 속에서 이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 화복을 중알하시고 모든 역사의 바로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자신도 그리고 백성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끝까지 종교 개혁을 박차를 가했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모든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어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